3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로 39절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아멘.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요, 보통 우리가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피부 질환을 포함한 전염성 피부병을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한센병은요, 의학적인 그 병이 아니라 사회적인 병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남 고흥반도 끝에 있는 그 국립소록도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 점의 모양이 사슴같이 생겼다 그래서 소록도라 그러는데 이곳에 여전히 약 1000명이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아니고요. 이들의 아픔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이라는 아픔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
전염성 피부병.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에게 전염을 하니까 격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단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단절의 아픔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 자신을 외면하신 아버지와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단절의 아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그러한 단절, 남북이산 가족 같은 거죠. 여러분, 자의든 타의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며 산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아픔입니다.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하는 것은요, 1873년에 노르웨이의 과학자 한센 씨가 그 균을 발견한 이후에 그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핵과 같이 3종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병인데요. 이것은 유전된다든지 전염성이 강하다든지 하는 잘못 알려진 것이 많은 질병입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요. 치료약이 만들어진 오늘날에 전염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는 질병이죠. 2004년 말 기준에 보면 우리나라에는 약 16,801명의 한센병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10,000명 이내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00명 정도로. 여러분, 이 가운데 대부분의 환자는요, 다 거의 병이 나은 정상인이고 소수의 사람만이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회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하는 염려 등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에서 14장에 있는 이 한센병요, 전염성 피부병은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확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알아야 할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3장을 읽어보면 마치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꼼꼼하게 챙기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사도 아닌 제사장에게 이 피부 전염병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병의 진위 여부를 확정하는 문제는 건강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의사가 오진을 하면 환자가 고통을 받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오진은 환자에게 생각 이상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당시 이방 세계에서 신의 저주로 알려진 이 천형이라고 그러죠. 한번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으로 낙인이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컸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신중하게 이것이 전염병인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이 전염병인지 아닌지, 피부 전염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지 않을 때 이게 병일까 아닐까, 그럴 때에도 7일간 격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다시 검진하는 거죠. 재검진을 할 때에 피부병이 퍼지지 않았으면 또다시 7일을 격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처음에 검진하기 전에 격리, 또 그 이후에 괜찮아도 격리,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검진하고 격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제사장에 의해서 그 질병의 여부가 확정돼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병이 상징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이 피부병으로 전염성이 있는 이 피부병은요, 마치 우리의 죄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썩게 만들고 냄새나고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전염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만약 오진해서 이것이 전염성 피부병이라고 판정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일 경우, 만약 그 병이 아닌데 그 병이라고 판정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죄로 정하는 문제는 쉽게 내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전염성 피부병의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진단하는 절차를 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도 없이 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염성 피부병은요, 사실 숨길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죄라는 것이 숨길 수 없어요. 왜냐? 증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도 증상이 나지 않습니까? 열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기침을 하고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설사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에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금방 그 사람을 흡연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라이터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흡연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시에 이 전염성이 강한 이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격리시키시고 또 재검진하시고 또 그것의 증상을 봐가면서 이 사람이 그 질병에 걸렸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한지 부정한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이 전염성 피부병과 같이 우리 안에 우리 사회 가운데에 죄의 이 전염성,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그것은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거죠. 정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에 정확하지도 않은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상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찬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학적이고 여러 가지 위생적인 시설이 깨끗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던 전염성 피부병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자상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와 같이 반드시 증상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염시키고 오염시키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보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